저는 빚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어릴 때 빚 독촉을 받고 민망해하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하나 생생하게 있어요. 다른 하나는 20년 전인데, 우리가 살던 빌라가 이제 재건축이 됐고, 그때 이제 재건축 비용으로 빚이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때는 우유 하나를 사도 이게 이제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우유 하나 맘 놓고 이제 사 먹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마음 아픈 경험이죠.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발을 편히 이렇게 피고 잘 수가 없어요. 웅크리고 자고, 그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움츠러들게 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고, 누가 이제 그 빚 갚으라고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하게 사는 것이 빚진 자인데,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로 율법을 조항으로 그리고 문자로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둘째,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맡은 민족이라는 의식 부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과, 셋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른 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넷째,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음성가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닫는 빚의 양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만큼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1만 달란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세리 마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교회가 도달해야 될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또는 로마 병졸의 하루치 품삯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의 1년 수입이 300달란트였고 이두메라든가 유다와 사마리아 이 세 지방의 1년치 수입이 6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1년 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9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벌으려면 6천일을 일을 해야 되는데 6천일은 약 16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벌려면 16년 4개월 동안 매일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액수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품삯을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천억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죄의 문제가 인간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똑바로 보는 자는 또는 보게 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과 절망과 포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죄짐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까 하고 있을까 이런 건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 자체가 1만 달란트 빚진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고 나는 모든 이에게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자체가 1만 달란트 빚진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메섹 사건 이후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은 가나안 땅에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줘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냐?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주받을 짓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또는 교훈이 무엇이길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 살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문자대로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인 사상에 찌들어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인과응보 사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죄인이다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도록 가르쳤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으로 이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의 계약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가르치는 자가 먼저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먼저 심판받고 저주받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제가 앞에서 열거한 것 같은 이런 사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입주와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내산 계약법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으로 기울어졌고 그래서 계약 신앙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하는 그런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살이를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살이를 경험하게 됐냐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알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단지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알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세상 왕들이 가는 길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길이란 그럼 뭐냐?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직체제, 차별, 차등을 두는 그런 수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좀 마귀 사단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높아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섬김 받으라고 합니다. 지배하고 착취해서 네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낮아지고 섬기고 대신 대속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처럼 먼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알의 길이란 뭐냐?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 뭐냐? 자신만 복받겠다고 하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너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삶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소개할 텐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 7명이 물고기 잡는 일은 자신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물고기가 반드시 있을 곳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실패를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냐 이런 소리가 들렸고 이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가 팍 죽어서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라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들은 그 말에 이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벗은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제자들도 그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육지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밥상을 보게 되고, 그들은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기진맥진 탈진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물고기를 이제 잡게 하시고, 그리고 끌어올린 다음에 그들이 줄인 배를 채우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고,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나를 친구로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친구로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친구의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사랑이란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가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친구의 우정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 맞아요. 이건 자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그 일을 한 것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그 법정까지 따라간 자가 베드로입니다. 거기서 어린아이와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 자리를 지키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거고,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건데, 그죠? 근데 3번의 연속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때에 가서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12제자는 끝끝내 우정,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비로소 예수님을 친구의 사랑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예요.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라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고, 이 은혜가 주어진 자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건데, 이 두 질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비교 관계에서 물으신 것이고, 두 번째 물음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직접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물음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여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만 오로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고,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